남을 돕는 일, 또 가르치고 상관의 지시를 잘 따르는 일은 좋은 일인가요? 아니면은 안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간단하게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방향성과 목표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누구를 돕는 일이 좋고 가르치는 일이 좋다고 했는데 만약에 테러리스트를 도와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을 가르치거나 독재자의 지시를 따라서 불의를 행한다면 상관의 얘기를 잘 따르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 되겠죠. 즉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는가, 그 목표와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나에게 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다 같이 만났는데 다른 선택과 다른 마음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계산하는 사람, 세 번째는 준비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이려는 사람, 두 번째는 계산하는 사람, 세 번째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죽이려는 사람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바른 그 집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 구원에 이르게 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뭘 했다고요? 우리의 양의 제물이 되어주실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누룩을 제한 음식을 먹으며 진정한 출애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해야 하는 그 무교절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 안에 있는 누룩은 제하지 않은 채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대했던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계산하는 사람. 뭘 해도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오늘 4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쉽게 말해서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일처럼 기뻐야 되는데 예전과 다르게 좀 교만해졌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자녀의 일이 잘 풀리게 되면 더 잘 될 거야,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기되었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막연히 이 여자의 행동을 비판하고 시비를 건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돈을 잘 쓸 줄 알고, 심지어 이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가룟 유다의 그런 연민과 동정심이 그에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는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 모임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모임에서 나가 그 뒤에서는 예수를 팔 궁리를 했던 가룟 유다. 이런 가식적인 그의 모습을 우리 이 시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수많은 정치판에 앞에서는 시민을 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수많은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에서는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성도님들 말하지만 뒤에서는 명예에 목매고 재물과 성적 타락에 망가져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맡았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가식적인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숨을 쉴 수가 없을 겁니다. 까마득하겠죠. 근데 성경은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듯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이 배치를 합니다. 1절과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1절과 2절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과 11절에 나머지 빵을 배치하고 가장 가운데 중요한 스토리가 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자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다른 복음서에 따르며 이 나드 한 옥합은 일용직 근로자가 1년 내내 벌어야 얻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고 가르치셨던 것이 뭐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돌보며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한다. 그들의 눈에는요,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부은 바 됨이 어때 보였다고요? 낭비였다.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썼어야 합리적이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땅히 살아내는 신앙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가장 귀하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깨트렸다는 그 사실이 마치 자신의 생명을 깨트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좋은 일. 영어와 원어에서는 아름다운 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방법으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사랑하시면요, 계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까지 뭐 하라고 합니다? 뭐 하라고 하죠? 행하라. 사랑하면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티가 나지만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어떻게 하죠? 좀 젊은 분들은 아시는데 꽃을 좋아하면 꽃을 꺾어갑니다. 근데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꽃에 물을 준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행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삶, 내가 축복받고 내가 성공하는 삶인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일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이 일로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삶인 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은 하지 마세요. 찔림이 있고 좋은 설교 듣는 거는 오케이,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일들을 행하고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이런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들에 우리의 이름이 남는다면, 업적만 남는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로만 끝난다면 어쩌면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이 수많은 사역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에게는 악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Radical Together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이 저자는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간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하지만 그 본질, 그 교회의 본질은 잃어간다 라는 말로 아주 예리하게 교회 문제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곳에 내가 가 있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누가 드러난다고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살고 있지만요, 다른 삶을 사는 이 두 영화를 성도님들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다른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됐는지 첫 번째 Zone of the Interest라는 영화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영화를 더 보면 좋겠지만 영화는요, 이 홀로코스터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요, 다른 여느 때와 같은 이렇게 홀로코스터 영화처럼요, 막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피를 흘리는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만 나오냐면요, 지극히 평범한 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의 아주 평범한 그들의 삶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독일, 나치, 히틀러를 섬겼던 모든 장군들, 그 밑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가에 충성을 다했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일이었나요? 악한 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벽 안에 있는 산만을 비췄던 이 영화는요, 불의를 보면서도 방관하고 잘못된 것을 들으면서도 무시하며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가해자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벽을 세워놓고 세상 바깥에 관심은 두지 않고 나의 영역에만 관심 갖는 것은 아닌가? 반대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어떤 이는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의 삶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함께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영화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업가였던 이 쉰들러는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죽을 그 유대인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나치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죠. 영화에서도 나온 것처럼요, 처음에는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그들의 희생을 보면 볼수록 그의 양심에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참혹하게 학살되는 그 유태인들을 보면서 이 신들러는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돈, 그 풍요로움과 편안함이 보장된 그 삶을 포기하고 깨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이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두 영화를 봤는데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사건을 겪으며 다르게 산 사람들을 봤습니다. 누군가는요, 병 넘어서의 삶은 무시하고 무관심하며 자기만 자족하는 그 삶을 살았고요, 집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아빠의 모습으로 병 너머서에는 극악무도한 살인자의 모습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안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견딜 수 없어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다고 가치 있게 여겼던 자신의 모든 삶을 쫓았던 그 향유옥합 돈을 깨트려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죠?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우리가 깨트려야 할 향유가 무엇일까요? 남들은 낭비다, 손해다, 어리석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깨트릴 수 있는 그 향유는 이 시대에 무엇일까요? 요즘 시대에는 헌금은 낼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정직함과 거룩함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꺼려합니다. 헌금은 내고 직분은 맡을 수 있고 많은 봉사는 할 수 있지만 나의 일터, 나의 삶 가운데서의 정직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 남들은 모르니까, 남들은 다 하니까 거짓으로 정직함을, 부정함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거룩함과 정직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난다고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의 향유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음바 됨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선택에서 정직함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삶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드릴 수 있는 옥합이 아닐까요? 예수님도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저희는요, 이 뉴욕의 같은 장소 2024년 7월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죄의 길로, 누군가는 남을 헐뜯고 상처 주는 일로, 누군가는 진리를 방관하고 벽을 세워두고 자신의 삶만 중요하다고 살아
가겠지만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일, 그 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길, 그리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길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는 일과 선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좋은 일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해 누가 드러나도록?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말씀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님께 잘하였다, 너가 내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